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같이 레포로 꽉 막아놓으면 자 오시느라고 차도 멀리 세워놓고 걸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오늘 악착같이 주의 전에 다 모이셨습니다. 멕시코에 이민의 삶을 살면서 혹시 요즘 고난이 많아요, 힘든 게 많아요, 그러신 분은 안 계신지요?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그 고난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이 너무 힘이 겨워서 쩔쩔매는 그런 성도들도 계신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베드로 전서 전체가 이제 고난에 대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서 쓰여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주제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고난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자 하는 게 베드로 사도가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불같은 연단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지만 성도들아 좌절하지 말고 힘내자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다시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이제 고난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있던 그 시대적인 배경 자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로마 정부의 핍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던 때에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경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크리스찬의 성도가 늘어나고 그 파워가 강력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로마 정부가 경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네로 황제 같은 때에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원형 경비장에서 사제에 밥을 사오면서 그들이 환호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 정부하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어졌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로마 정부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해서 이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동조했을까? 그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신앙이 다르다는 거죠. 할례받지 않은 신앙은 가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크리스찬들은 신앙이 잘못됐다 라고 하며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고 동조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이 그 불신자들은 크리스찬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도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도 힘들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지만 사실은 성도들 스스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미 계속 강조해서 설명하고 듣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한 법이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한 줄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접하면서 아니 내 안에 아직 죄성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그 죄성에 의해서 내가 우주자지 되어지면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같이 섬기는 그런 영적 발등이 있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집에 돌아가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그거 별반 다른 게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갈등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외부적으로도 힘들지만 자기 스스로도 힘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고난이 없이 고난에서 벗어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될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에서부터 우리 성도들 좀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외부적인 모든 고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역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거 어떤 거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굶어있는 사자들입니다. 그 다니엘은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룻밤을 지나고 보니 그 사자의 입이 보여서 다니엘은 살아났습니다.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던 그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가족들과 함께 던져지는 그들이 땅바닥에 닿기 전에 그 뼈가 어스러지면서 그 몸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역사로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추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머리털어 옷이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고 그 세추가 그대로 건진받는 역사도 성경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에 빠졌을 때에 그 고난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즉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역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과 이적이 아니고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그대로 두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그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또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지금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있는데 성도들아 이 고난에서 승리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으로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세 가지 측면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고난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은 첫째로는 겸손함으로 현재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염려, 불안, 초조 이것을 주님께 맡기자라는 것이 두 번째 고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대적을, 그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을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함으로 현재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6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할 때 겸손한 성도가 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겸손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신뢰하면서 겸허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야유할 때도 그들과 맞서서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우리를 자존심을 짓밟고 우리를 자근자근 씹는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과 맞서서 변명하고 해명하고 같이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모습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고난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던 사람, 짓밟히던 그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광을 받도록 높여주시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우리 5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한 예가, 재밌는 예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사무엘사를 보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당한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내용은 다윗이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국가 전복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윗은 너무나도 급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장수 몇 명 데리고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다윗의 그 팀을 바라보면서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시므이. 그렇습니다.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쫓아가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야, 다윗, 네가 피 뿌렸는데 그 피 뿌린 것을 위해서 네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반역을 당해서 저주를 받는구나. 참으로 고소하다. 너무너무 잘됐다. 그리고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는데 이거 참 곤란한 일이죠. 그 옆에 있던 장군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 가서 당장 뭘 쳐버릴까요? 죽은 개 같은 저 녀석이 저렇게 저주를 하고 쫓아오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게, 그냥 놔두게. 바로 내 몸에서 난 내 친아들 좀 나를 갖다가 반역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저렇게 하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겠는가? 자,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금 처참하게 끝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므이를 비롯한 베냐민 사람들은 바로 사울 왕이 폐위가 되어지고 처참하게 죽고 하는 이러한 역사는 다윗 왕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 왕 당신이 바로 사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당신 유다 지파가 베냐민을 이와 같이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저주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 왕이나 유다 지파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럴 때에 다윗 왕은 하는 말이, 야, 그냥 내버려두게. 저가 저렇게 저주하면서 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이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만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 처참한 모습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걸 또 저주하고 돌을 던져 쫓아오고 있는 그를 당장 죽여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막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겠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봐야지. 그걸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반역이 제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황공하게 되는데 그때 시므이가 와서 벌벌 떨면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왕이시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러고 그 비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참고 지나갔더니 상대편이 와서 그를 다시 꿇어 엎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게 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될 때에 멕시코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사업의 문제가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저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겸허하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겸허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고 지어져가는 성숙함을 맛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6편에서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죠. 고난의 관점이 다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게 되어졌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지난주 수요일 날도 우리 제자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신앙 인격의 연단과 성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이끌어내셔서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대판이 이제 얘기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 성도를 낮추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대요. 낮추시기 위해서 그 심령에 있던 높고자 했던 마음, 교만했던 마음을 하나님 불순지를 빼내면서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을 하고 주님을 따라오는지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주시는 이유는 복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여러분 곁에 갖다 놓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멕시코 삶을 살면서 고난을 혹시 당하시고 힘드시거들라,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상황이야. 왜 나에게 이런 어린이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하나님 그것도 모르시고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기보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겸허하게 내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서 고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염려, 근심, 왜 성도들이 없겠어요? 성도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다 찾아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과 성도들은 반응하는 것이 틀립니다. 성도들은 그럴 때에 몸부림치고 그 고난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자포자기하거나 체념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자기 염려를 맡기는 거죠. 불안, 초조함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에서 시편 기자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수 때문에 근심이 그칠 날이 없고요, 내 마음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라고 고민하고 탄식하면서 시작하는데, 그가 22절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너를 붙드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마음에 오는 것은 내 짐을 주께 맡겨야지, 주님께서 붙들으신다고 했잖아. 확신 속에서 힘을 얻어가는 시편의 기자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성도들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이루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여호와께 네 길을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너의 길을 맡기면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이 함으로써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염려, 근심 많이 해라, 밤늦게까지 깊이 고민해라, 그런 문제 풀어줄 거야. 근데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염려, 근심은 내 뼈를 상하게 할 뿐이요 그랬어요. 염려, 근심 많이 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으로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빠지면, 그러면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스트레스는 나의 마음에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저항력을 떨어뜨리면서 내 몸에 병들게 만듭니다. 병드는 원인,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날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도 우리 사람들에게 암병의 인자가 500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건강한 몸은 500개가 지나가든 1000개가 지나가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몸에 저항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의 저항력,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암병 인자 중에 한 개가 딱 자리 잡아서 내 몸에서 또아리를 틀기 시작해요. 그럼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병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예요. 영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안심과 평안과 안식을 찾지 못하면 우리 몸이 병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의 평강하시고 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려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파도를 여전히 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맡긴 심령은 주의 평강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님께 맡긴다 할 때, 맡긴다는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 할 때 구체적인 표현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건데요? 맡기는 구체적인 내용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맡기는 것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거 다 주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맡길 때 그것도 막 그냥 힘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감사로 맡기는 게 좋아요. 제 주보에 목사 예배 중에 이런 내용 하나 실어놨어요. 우리 성도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마다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거든요. 자기 십자가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다 모양은 다르지만 전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인생길 7, 8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어떤 성도 한 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끌고 가기 힘들어요. 조금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조금 잘랐어. 네가 정원한다면 잘라주지.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무거워요. 조금 더 잘라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이 또 잘라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번 자르고 나니까 나중에 그 무거워 질질 끄고 가던 십자가가 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좋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큰 강이 나온 거예요. 강에서 그 강을 건너가는 비결이 뭔가 했더니 자기가 끌고 오던 십자가를 강에다 더 건지니까 다리가 되어져가지고 그 위를 건너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강을 건너서 그가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다 자르던 이 사람은 아니 십자가를 걸라 그러니 이게 강에 걸려져야 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역시 하나님 저는 고난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을 만나지 않게 해주셔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고난을 만나더라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입혀 주세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거웠던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 모든 염려, 불안, 초조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주님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며 굳세게 하며 강하게 하여 경고케 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우리 주일 나가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 우리 상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상대는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성도들을 언제나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미 지쳐버리고 퍼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병든 신앙인들은 이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이미 자기 밑에 와서 엎드려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시키는 대로 다 그냥 끌려다니거든. 그러니까 더 건들질 않아요. 그러나 어떤 성도를 건드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막 자기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성도들, 힘을 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 주님께 사용하고 있는 성도들은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서 공동체를 파괴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여기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단은 이 마귀의 표적이 되어져가지고 저 어떻게 넘어뜨리지,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만들지,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도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는 때는 언제냐 하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찬양으로 강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강하고 기도로 강하게 하고 있을 때는 사단이 그래도 좀 눈치 보고 떨고 있거든요. 저 잘못 건드려 걔 당할 것 같은데 이제 못 건드려. 근데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서 힘이 빠져갈 때,
고난이 너무 이게 심해지고 고난이 길어지면 성도들이 지쳐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는 살짝 건드리면 넘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고난당한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당하면서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성도들, 자살해버릴까? 그런 성도들, 사단에서 건드리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 대적이, 사단이 계속 성도들을 이제 클레임하고 성도들을 고소하는 그런 모습만 보지 않았습니까?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안하잖아요. 오퍼하잖아요. 자, 하나님, 저 욥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제가 한번 무너뜨려 볼게요.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생명 건들지 말아라. 허락해 줄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고 고난을 주기를 작정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나님 허락받아서 시험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스가랴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들이 이거 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좌절하고 이제 낭망하면서 야, 이거 성전 다시 회복시키는 거나 성벽 짓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에 사단이 와서 또 건드리잖아요. 스가랴서에 보여준 환상 속에서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한테 얘기하기를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 저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전도 다시 짓지 않고 성벽도 다시 하지 않고 낙심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죠? 아서라, 그냥 좀 내버려 두어라. 이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난당하고 힘들어서 나왔던 불에서 방금 나온 끄슬린 나무가 아니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대로 돌아와. 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베옷을 입혀라, 에봇을 입혀라 이야기하고 그의 멸관을 씌워라. 다시 그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마귀는 와서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자칫 잘못하면 피곤해져서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에서 승리하고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아는 것처럼,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저는 허물이 많아요. 이미 여러 번 쓰러지고 넘어졌던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적을 하죠? 마귀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강력한데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를 충분히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잠깐 고난 당한 너희, 고난에서 힘들어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누가?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당해서 쩔쩔매고 주의 백성 성도들을 친히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친히 굳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친히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터를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성도들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성도들은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의 끝은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 승리의 싸움을 지금 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 같은 거 살다 보면 마라톤 선수가 40.19km 쫙 해가지고 2시간 넘게 뛰어줘가지고 이제 스테디움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스테디움에는 온 관중이 쫙 1등, 2등, 3등 딱 들어오는데 온 관중이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칩니다. 야, 2시간 넘게 그 힘든 생명을 내걸고 뛰었던 마라톤 마지막 코스에서 저 사람들이 1등, 2등, 3등이구나. 그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의 싸움, 이 신앙의 영적 싸움을 격려하고 있는 우리 응원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마음 졸이면서 박수치면서 격려하며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 12장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그림을 그려서 바로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 그러나 힘내. 우리 성도들아, 우리에게는 응원하는 응원군이 있어.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고 너희가 염려의심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당하는 모든 어려운 고난을 거부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이겨내.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고난에서 쩔쩔매는 주의 백성들을 그와 같이 권면하면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멕시코에서 힘든 생활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고민하실 때 오늘 사도 베드로 고민하는 말씀들을 기억을 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